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유대인의 정신문화의 원천으로 평가되는 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탈무드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기록된 내용 중에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배우려고 마음을 쓴다 이거예요. 그리고 강한 최강자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굉장히 참 아주 함축적인 그런 말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있는 것에 족할 줄 알아야지 진정한 부자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는 감사에는 예언적인 능력이 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때마다 그 감사가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바꿔주는 귀한 권세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감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만족감을 표현할 때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할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배가 고팠다가 배를 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어 정말 이제는 배를 꽉 채울 때 남부럽지 않은 어떤 그런 아주 포만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지극히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감사인 것은 지금 만족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다시 배가 고파지기 때문에 때가 지나면 그 감사의 효용이 사라지는 그런 감사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또 감사의 종류 중에는 또 비교해서 감사가 되는 것도 있어요. 어제와 오늘을 비교해 보니까 참 어제보다도 오늘이 나았고 또 오늘보다도 내일이 나아지게 될 것을 우리가 깨닫고서 생기는 감사가 있어요. 우리 참 찢어지게 참 가난했죠. 워낙 못 살았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걸 보면은 이건 진짜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차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이렇게 질비하게 도로를 메워가면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요즘 도로를 메꾸고 있는 차들은요 정말 최고급의 차들이 수없이 많아요. 어느 아파트를 가보면요 그 아파트 주차장에 외제차만 쫙 있어요. 내 차가 제일 고물딱지예요. 내 차가 좋은 차인데도 거기 비교가 안 돼요. 야, 참 옛날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다. 또 나보다도 불행한 사람들을 보고서 생각해 본 나머지 생기는 상대적인 비교적인 어떤 감사도 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세 가지 감사한 그 내용이 뭐냐? 내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하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참 묘한 건데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 이 사람은 혼날라고 이 사람은 참 좋은 때 태어났다. 참 요즘 같은 때 그런 말 했다면 죽는 거지 그냥. 세 번째는 내가 야만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이 참 감사하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 감사함을 느끼십니까? 예? 어떻습니까? 반주하시는 우리 자매님 무엇이 감사합니까? 남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까? 네? 참 진짜 나보다 한 수 위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자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감사는 절대 감사예요. 무슨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가 주어져서 뭐 좋아서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감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고재불능이었던 나, 하나님과 친하지는 못할 망정 원수가 되었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부인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현재 내가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깊은 은혜, 감사는 절대 감사, 가장 값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번 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혀에 암이 걸려서 이제 제거 수술을 하는데, 설암이라고 그러죠. 의사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혀를 잘라야 됩니다. 그냥 앞으로는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자르기 전에 한마디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녀가 막 한없이 울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그분이 수술대에 올랐다는데, 그분은 혀를 자른 것만큼의 정말로 감동적인, 너무나도 가치 있는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우리를 범사에 감사합시다. 어떤 어려운 일에도 감사할 때마다 그 감사가 예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들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정말로 진짜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수 없어요. 왜?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편한 잠자리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여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노예로서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항상 자기 게 없어요. 뺏겨요. 공로가 없어요.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뿐이지 자기에게 무슨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나에게 맛있는 걸 주느냐? 열심을 다해서 또 힘내가지고 주인께 충성스럽게 헌신하라는 뜻을 주는 것이지 나 자신만 위해서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 노예 생활 때 있었던 일들만 절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민족이 될지니라. 하지 말라는 것 중에 뭐냐? 노예 근성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 이것만 안 해도 너희들은 세계에 제일 으뜸가는 머리가 되는 민족이 될 것이니라. 노예 근성으로 쪄들어 있는 인생들, 항상 불평하고, 항상 탄식하고, 항상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자기의 어떤 잘못을 시인하지 못하는 노예 근성, 판낮 비난하고 욕하고 물고 찢고 싸우는, 협력이라는 걸 모르고 내일에 대한 꿈이 없이 어떤 좋은 일도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 이런 일만큼 하지 말라요. 항상 좋은 주권, 여건 속에서도 빼앗긴 것만 보다보고 원망하는 그런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감사하면은 미치는 것 같기도 하고, 감사만 하면은 빌어먹는 것, 그런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면은 그냥 낮아지는 것 같아서 감사에 너무나도 인식하는 어떤 그런 몹쓸병에 걸린 그런 피해의식. 감사를 못해요. 부자가 되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가난하여도 행복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차이는 뭐냐?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크게 보는 그런 교만한 사람, 자기만 잘난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은 오만불선한 것보다도 겸손해왔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농부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밭을 가꾸고 논을 제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태양을 주시고, 때에 맞춰서 비를 내리게 하시고, 때에 맞춰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때를 맞춰서 가을을 만나게 하시니까 수술을 하는 것이지, 농부는 자연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작아져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연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다. 은혜이다. 감사다. 깨닫는 것이죠.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은 나에게도 유익이요 남에게도 유익입니다. 누구에게도 더없이 좋은 말입니다. 고아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유복하게 자란다 할지라도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있기 전에는 누구한테도 감사할 수 없었고, 있고 나서는 누구에게도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보니까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을 받을 수 있으리요. 내가 감사하는 것 갖고 누가 원망할 거 없다 이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것 갖고 너는 왜 그거 갖고 감사하냐고. 내가 감사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나보고 감사하지 말라 감사하라는 그걸 말할 수 있겠느냐. 감사하면은 정말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감사는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책을 써서 그 책 중에서도 감사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감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들으시는 최선의 선물이요, 최선의 예배의 형태라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부모가 먼저 스스로 자기들 사이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생각하기에 저렇게 부모가 저렇게 엄마가 아빠가 서로 간에 감사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좋아하고 화목한 모습을 볼 때 저런 행복으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아이들이 하게 되는 것이에요. 부모가 방만 원망하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우면 자녀들이 뭘 배워서 무슨 효도를 언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복은 감사의 안문으로 들어오지만 불행은 원망이 뒷문에서 들어오는 그런 불평으로 인해서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특권이에요.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이해력이 있어야 돼요. 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지만 깨달음은 내 스스로가 깨닫는 것이에요. 원망, 불평은 깊이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전유물이기 때문에 깨달아야지만, 인사이트가 있어야지만 이 세상에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느냐를 깨달을 수 있어요. 세상에 내가 선물을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은혜는 뭐냐?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어떤 선물이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선물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지구가 있었어요. 태양이 있었어요. 물이 있었어요. 공기가 있었어요. 부모가 있었어요. 다 지워졌어요. 전부 다 내가 선물로 생명도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태어나고 보니까 나에게 생명이 있었어요. 구원도 내가 무슨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해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적인 어떤 그 구별을 통해서 나를 택하시고 만세부터 예정하신 뜻에 따라서 나를 하나님을 섬기시는 사람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은혜예요. 이것도 선물이에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한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에요. 다 은혜예요. 은혜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할 것뿐이죠. 우리 레위기 7장에 보니까 15절에 처음으로 감사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전에는 감사함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어떤 그런 진짜 감사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감사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근데 레위기 7장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에 대해서 나와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던 모든 벽이 다 허물어지고 모든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진 바 되어서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으며 그는 나를 당신의 자녀로 일컬어 주시는 그런 관계가 이거 화목이에요. 인간관계의 어떤 화목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였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제물이 되심하되어 화목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도 근데 그런 어떤 여기서 보니까 그런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일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이 말의 뜻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분은 말씀이에요. 그분은 은혜예요. 그분은 나에게 찬송의 제목이 되시요. 이것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미루지 말고 해야 될 것이다. 썩는다 이거예요. 썩히지 말고 순간순간 새로운 찬송, 새로운 감사, 새로운 제물, 새로운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가라는 뜻이에요. 나 깜짝 놀라서 이런 감사가 어떻게 성경에 초반에는 하나도 안 나와. 레위기에 가서 7장부터 그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참 희한한 얘기다.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절대로 미루지 말라는 그런 뜻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우리 감사는요 깨달음이 있어야지만 또 감사하지만
미래가 없이는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는 끝장이다. 나는 여기서는 이제 내 삶에 어떤 소망이 없다. 감사할 수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을 허락하시고 그 소망이 실제적인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때 감사가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에 대한 많은 언급 중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고 최후의 결론 내리셨어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한테 여보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는 거 나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여보 감사해 고마워요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제가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버지한테 고맙다는 말 그런 말을 해본 적은 없지만 생각은 그렇게 했어도 감사할 줄 몰랐어요. 내가 처음으로 고맙다는 말을 들어봤을 때는 언제냐, 내가 전화 잘못 걸어가지고 미국 사람 집에 가게 됐어요. 그때 내가 영한사전, 영양사전, 한영사전 이 세 가지를 들고 갔어요. 왜? 영어를 못하니까.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물론 내가 발음도 안 좋고 영어도 잘 못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 당연하죠. 못 알아들 때마다 그분이 이래 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못 알아듣는데 왜 판 그러지? 판이 난 이런 말 처음 들어봤거든.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말이냐고 내가 무슨 말하면 너 어떻게 못 알아들 때마다 판한데 이게 무슨 말이야 했더니 사전 좀 달래. 그래서 내가 사전을 딱 줬어요. 그랬더니 사전을 받는 순간에 Thank you 이래요. 아니 나를 위해서 사전을 가져가는 것이지 내가 이 사람에게 뭐 해준 게 없는데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어떤 사람인데도 사전을 준 것에 대해서 땡큐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내가 땡큐 받을 일이야? 내가 오히려 이 사람한테 고맙다고 말할 일이지. 그래서 맨 처음에는 fun이라는 pardon을 갖다가 내가 발음이 안 좋아서 fun을 갖다가 pardon을 fun이라는 단어는 재미있다, 즐겁다 뭐 그런 뜻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한 말을 모르고 내가 잘못한 것을 갖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거 말고 조금 아까 너 말한 거에 판 내가 무슨 말하면 또 판 요거 뭐냐고 그랬더니 그게 뭐냐? I beg your pardon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주임은 pardon 근데 빨리 하면 판 이러거든. 내가 뭐 알아듣는 게 뭐 있어? 근데 그때 내가 느낀 것은 그 pardon에 대한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떻게 이 사람이 내가 이거 사전을 전해줬다고 해서 그걸 갖고 thank you라고 말할 수 있느냐?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꼬마들도 하도 배워가지고 야야야 오늘도 세 쌍둥이가 내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뭐 선물 막 주고 했더니 이놈들이 요거 이러니까 야 고맙다 그래 감사한다고 그래야지 고맙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모르세요. 요즘은 이제 우리 그 문화가 바뀌어서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나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감사합니다 표현한 사람들은 누구냐? 미스 코리아 나와서 수영복 차림으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다가 감사합니다. 나 이거 처음 봤어요, 내가. 야, 이럴 때 감사하는 거구나. 근데 서양 문화, 특별히 기독교 문화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인 줄은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밤낮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해요. 기도할 때마다 찬송해요. 찬양 드릴 때마다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는 주님 앞에 택한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갖는 것이지 아무나 가져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편지에는 물질을 주시고 건강과 성공과 부여와 풍년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어떤 많은 그런 감사가 아니라 놀라운 것은 그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비록 건강한 일을 딸지라도 내가 믿음을 얻었다면 그것은 감사할 수 있는 절대 조건입니다. 내가 사업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은 또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상처받고 누구에게 배신감 때문에 절망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이제는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만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될 수 있게 됐다면 감사의 조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바라볼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가장 큰 위대한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살다가 떠날 수밖에 없는, 어차피 이제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사는 동안에 있는 것, 받는 것,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것이죠. 영국의 시인인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요, 44살 때 실명해서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그는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육안을 어둡게 하심으로 오히려 나의 영안을 열어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먼 눈을 가지고서 신라권이라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책을 완성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순간적인 물질은 우리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영원하고 가장 확실한 영적 가치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감사하고 또 마땅히 감사해야만 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자신, 사실 자체가 정말로 감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네 사대의 어떤 인물들을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은 평상 그냥 보통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음으로 생활을 누리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살다 그냥 없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그를 광야로 내어 쫓아보내시고 많은 연단과 훈련과 역경이 있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위대한 인간이 되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을, 특별한 사람들을 만들 때는 그냥 집에다 두지 않습니다. 내쫓아버립니다. 광야로 막 훈련시킵니다. 연단과 역경과 수도 없이 많은 어떤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깨달아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위대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도 자기가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없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쳐라 해서 그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그때 그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아버지가 나를 바치려고 하는구나, 나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하는구나 깨닫고 나서, 그런 씀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도 물론 복되게 하셨지만 이삭도 하나님의 형통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요, 집에만 있었다라면은 아마 팥죽 음식점, 대리점 아마 사장됐을지도 모르겠어요. 팥죽 잘 만들었어요. 맛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엄마 치맛자락을 잡고 부엌에서만 놀고 있던 그런 소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다음에 그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엄마의 명을 받고서 그냥 집을 떠나서 그 황량한 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14년 동안 아주 엄청난 그런 혼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또 돈을 모으기 위해서 많은 세월을 겪으면서 또 부인들 4명 사이에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요. 그냥 한 사람도 힘드는데 그냥 4명이서 대매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약속과 나루토에서 정말 그는 박수가 깨졌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평범한 삶을 살았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야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내모른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꿈쟁이밖에 더 됐겠어요? 철떡이 없어서 형들을 잘못한 거나 고발하는 그런 어린애밖에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에집트로 가서 종으로 팔려가서 14년 동안 큰 고난, 정말 인간으로 당할 수 없는 그런 수모를 다 겪은 다음에 왕이 그를 불러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영광을 얻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아무것도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끄집어내시사 연단과 훈련과 역경과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많은 상처와 아픔과 배신과 숱한 어떤 수모를 당하게 하신 다음에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나도 아브라함의 그 길을 걷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쫓겨나서 이런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나도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 수 있을 밖에 없었을 텐데 역경과 훈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부름받아 광야에서 내쫓김받아서 외로운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 내가 더 위대한 모습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서 더 위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 기도한 다음에 음식을 먹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감사 기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음식을 먹는데, 이 둘의 사이가 어떤 것인가를 연구했어요. 감사 기도로 진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축복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나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특이한 물질이 몸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물질은 뭐냐? 질병을 예방하는 신비한 백신이 몸에서 생성된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고 진짜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희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음식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사랑을 베푸시는 제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진정한 어린 감사 기도를 할 때 우리 몸에 아직도 완전히 규명이 되지 않은 그런 물질인데,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어떤 그 논문을 써내는데도 결국은 뭐냐? 어쨌든 감사 기도한 후에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면역 기능이 향상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건 정확한 거다. 근데 그 면역 기능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모르겠다. 아직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감사 기도하면서 음식 먹는 사람들이 병에 좀 덜 걸린다는 거예요. 건강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목숨이 아깝거든 알아서 하세요. 네. 생명 연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오는 신비한 물질은 엔타이톡신이라고 해서 항독소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항체가 우리 몸에 생겨서 각종 질병의 진행을 억제하고 병균의 침입을 막고 살균력이 있어서 병이 더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어떤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질병의 예방은 물론 치료에까지도 도움되는 어떤 물질이 생겨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밥 먹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게 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적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물질은 뭐냐면은 엔타이셉틱, 그래서 다시 말해서 부패를 방지하는 물질이 생긴대요. 위장 내 음식물이 발효되는 것을 막고 부패가 되는 것을 방지한대요. 음식이요,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도 부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숨 쉴 때 보면 입에서 냄새가 나요. 왜? 여기서 정확하게 효소가 발생해 가지고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화되기 전에 부패가 되는 거예요. 소화가 더디되는 게 부패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방부제 효과가 생기는 어떤 효소가 생겨서 소화 흡수를 돕고 위장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이 거기 덧붙여야지만 되는 것이지 무조건 기도만 하고 간구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그 기도와 간구를 할 때 감사함으로 덧붙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지각에 뛰어나신, 나의 머리를 초월하신, 내가 왜 그런지 과학적으로 해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나의 마음과 생겨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지키신다는 건 뭐냐? 내 몸도 지키시고 내 생활도 지키시고 우리 가정도 지키시고 나의 삶 전체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주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신다면은 우리에게 질병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또는 사고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그렇게 풍성하게 덧입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메마른 심령을 주심으로 저주하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감사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감사를 할지 모르는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인생 아니겠어요? 가장 저주받은 인생 아니겠어요? 가장 버림받은 인생 아니겠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들의 생애를 채워지게 해오실 줄로 믿습니다.